반갑습니다. 이제 구역 모임을 갖고 본격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데요. 오늘 몇 과죠? 18과죠?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광이라고 생각하나요? 정말로? 기도는 엄청난 짐이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짐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오차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는데 뭐 기도가 뭐 대단한 거냐고 자기식으로 기도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통로가 열려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위 말하는 언로가 열려 있다는 말 하죠. 언로가 열려 있다. 내 말이 내 말대로 안 돼도 내 주장을 또 내 하소연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말씀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특권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도 아니고 전부도 아니에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 안에서 조율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자기 부족함을 자꾸 알잖아요. 근데 내 부족함은 모르고 내 요구하는 대로 안 되니까 기도가 뭐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냐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무지무지한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가 열려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격과 전율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내 욕심에 꽉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되면 기도도 필요 없는 거고 소용없는 거고 그렇게 기도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스템이라는 것, 그게 언제나 열려 있고 내 기도대로 안 돼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결국은 더 차원 높은 나를 위한 사건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바꿀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하다 보면 이제 진짜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바꿔야 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 세세하게 다 몰라도 기도는 참 영광스러운 것이다. 저는 여기 이렇게 기도하러 나올 때마다 참 내가 대단한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앉을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여기 와서 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시고 이 기도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개념을 자꾸 바꿔야 돼요.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채색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미지, 기도가 아주 영광스러운 거다.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29페이지를 보시면은 만약 누군가 종이 한 장과 색연필을 주면서 기도란 무엇일까요? 당신이 생각하는 기도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생각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성과 논리가 있기 때문에 글을 읽고 그림으로 바꿀 수 있죠.
맞아요? 글을 그림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림을 또 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죠? 그게 자유자의 자재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림 몇 장 탁탁 주고 만 거예요.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는 글로 주신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죠? 그 글을 기억하지 못해도 그림을 기억함으로써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를 포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자체가 환상을 보고 글로 쓴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림을 보고 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을 보고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글을 보고 그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여기 두 번째 문단 끝에 나오죠.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글로 설명하기는 복잡해도 그림으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풀어가지고 저 같은 전문가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해석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책 참 많이 보는데 뭐 이렇게 간단한 걸 복잡하게 설명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화책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죠? 만화책을 그걸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듯이 요한계시록의 만화책 같은 거예요. 그림으로 탁 해서 그 강력한 포인트만 딱 준 건데 그걸 파악을 해야지.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림 언어이고 거기서 기도도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229페이지 이제 밑에 보면 고요한 시간은 왜 있는가 있죠? 예. 먼저 우리 맨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읍시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죠. 상상이 되죠?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뒤에 다 설명해 놨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읽어보면서 하죠. 230페이지. 일곱째 인을 떼면 앞으로 일곱 천사가 일곱 개의 나팔을 차례로 불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세상에는 큰 사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을 뗀다는 것은 신호예요. 신호. 신호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나팔을 불기 전에 무슨 시간이 있느냐?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해졌다. 기도를 설명하면서 반 시간 하늘이 고요한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여기서 일곱째 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계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한 단계 한 단계 실천하실 때마다 인을 떼는데 그 인을 뗄 때마다 나팔이 빰빠밤 불면서 눈에 보이는 사건이 뻥뻥 터진다는 거예요. 그죠? 계획대로 사건은 실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고요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이. 자, 그래서 이 고요한 시간이 도대체 반 시간쯤 고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 230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요. 반 시간쯤 하늘이 고요합니다. 고요한 시간이란 기다란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 사건이 시작되기 직전 그 사이의 시간입니다. 막간이라고도 하지요. 치열한 전투 후 소강 상태 같은 것입니다. 이제 곧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 전에 숨을 고르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고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고요한 시간은 왜 있는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맨 밑에 세 줄 보시면 그렇다면 이렇게 고요한 시간은 왜 있는 것일까요? 첫째, 고요한 시간은 왜 있대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고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요한 시간은 잠깐 정신을 차리는 시간, 잠시 숨 돌릴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셨으면 알 거예요. 아무리 24시간 끙끙거리고 아파도 안 아플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한 사람도 하루 중에 어느 순간은 정신이 말짱해지는 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24시간 끊임없이 아프면은 사람은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픈 가운데서도 안 아픈 시간이 오고 고통 속에서도 위로와 기쁨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혼미한 시간 중에도 정신이 드는 시간이 있고, 그래서 환자들을 가보면은 정신이 없으세요 그러는데 어느 때는 또 말짱하다고. 그게 고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숨 돌릴 시간이고 잠깐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데, 그 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우리가 환자 옆에 이렇게 병간호를 하다가 환자가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할 때 뭐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도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짱한 순간이 딱 와요.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하는 거고 들을 말도 듣는 거고 질문도 하는 거고, 그렇지 뭐 잠자고 있을 때 옆에서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우리 231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이런 때는 조용히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정신이 드는 때가 온다. 고요한 시간이 반드시 주어진다. 그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3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런 고요한 시간이 얼마나 주어집니까? 반시간. 반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0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한 시간의 절반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밑에 있죠. 길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시간. 그걸 성경에서는 절반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꼭 필요한데 여유는 없어. 그러나 꼭 있어야 될 시간. 그러니까 내게 기도할 시간이 많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잠깐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고요한 시간은 환난과 환난 사이에 있는 조용한 시간. 이 기도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프다가도 안 아픈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이 꼭 있다. 그거를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환자든 병간호를 하든 인생살이 중에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끔은 마음이 편안하고 내 생각이 제대로 돌아올 때가 있다. 그때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뭔가를 결정할 시간이고 자기 뜻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고, 우리로 말하자면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런 얘기죠. 세 번째, 우리 밑에서 세 번째 문단 나오죠.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같이 읽읍시다. 오늘 조용할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능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쌓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언제 동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강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프면서 기도 많이 할 것 같죠? 기운이 없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끙끙 앓는 거지. 건강해야 기도하고요. 제정신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이 있어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지. 앞으로 기도 많이 하겠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그 시간을. 그 시간은요, 잠깐이에요. 반시간이에요, 반시간. 우리 인생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정신이 말짱하고 항상 기도할 기회가 주어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절대로 미루지 말고 이 시간을 기도로 잘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래야 기도하면서 다음에 일어날 일을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도 있고 감당할 능력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과 사건 사이에 반드시 고요한 시간을 주신다.
연극을 보더라도 막간이 있듯이 인생살이도 중간중간 삶의 막간이 있을 때 그때 좋다고 이게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그렇게 기뻐 날뛰면서 그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그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보내야 되는 시간이 바로 고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그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반시간이기 때문에, 고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내 삶에 폭풍이 불어오면 그렇게 조용히 맘 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을 주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기회와 시간을 꼭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1번이 뭐냐? 고요한 시간을 주신다. 이 공식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할 기회를 꼭 주신다. 그걸 놓치지 않고 그때마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다음의 사건을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기도로 준비한 사람은 잘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앞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앞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하루 앞도 몰라요, 여러분.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쌓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기도대로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예언은 자기 기도예요. 예언 기도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한 기도가 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라고. 그리고 그런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죠. 그러나 늘 기도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넉넉히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다가오는 파도를 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 전에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 그게 첫 번째 구절의 그림을 말로 바꾼 거예요. 자, 두 번째 232페이지로 가면은 기도란 무엇인가 있죠? 그리고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구절 읽어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제 이 그림을 이제 글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기도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소중한 제사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제사에 관련된 용어가 쭉 등장하잖아요. 그죠? 제단, 금향로, 향. 제사 드려본 사람들은 다 아는 건데 제사 드리려면 제단이 있어야 되고 향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향로에서 이제 그 향을 피워야 그 향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향의 연기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향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향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신에게, 죽은 사람에게 왜 향을 피우냐? 신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향은 반드시 신에게만 피우는 거예요. 그 신에게 향불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그 연기라고 하는 게 몇 미터나 올라가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연기가 하늘까지 올라가겠어요? 바람 부는데 10m, 20m도 못 올라가지. 그건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올라가는 건 뭐냐? 향과 합하여, 그게 향이 뭐와 합하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제단, 보좌. 이 보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분이 앉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실 분, 왕이 계시고, 그죠? 그분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금향로, 아주 귀한 향로죠. 거기다가 많은 향, 다시 말하면 아주 귀한 신에게 아주 정성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성의 한가운데 뭐가 있다? 기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단 밑에서 세 줄을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연기는 눈에 보이는 상징이고 실제로 신에게 올라가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그 밑에 읽어요.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 아주 귀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향로, 금제단, 많은 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향로와 향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겨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천사들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기도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이면 이 땅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제사다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그래서 232페이지 맨 위에 있는 글을 다시 번역하면 기도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제사다. 그렇게 풀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233페이지의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전의 글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의 모습이었고, 이제는 이것이 기도의 결과잖아요. 이제는 하늘에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는 거예요. 이건 그죠? 그런 얘기죠. 이제는 올라간 것이 기도잖아요. 향과 함께 올라간 것이 기도인데 그 기도를 받으시고 거기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제는 위에서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 뭐를 내리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조용한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갔는데 내려온 것은 뭐냐? 내려온 것은 불이 떨어지면서 우레와 번개가 번쩍거렸다. 이런 얘기죠. 그 밑에 설명이 나와요. 이렇게 올라간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에 부어버립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은 작은 기도에 크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연기 속에, 그죠? 그 향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라간 거예요. 조용히, 가늘게, 연약하게, 작게. 근데 거기에 나오는 반응은 뭐예요? 우레와 지진과 천둥 번개와, 그죠? 불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작으나 응답은 크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33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강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234페이지 가운데 보면 또 성경 구절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자,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기를 받아서 두루마리를 이제 여실 때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역사는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플래너, 계획하신 역사를 시행하는 분이신데 그 역사를 시행하시는 분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분에게 노래와 향을 바치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느냐? 금대접이 있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걸 이제 쉬운 말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모으신다는 거예요. 대접에, 금대접에. 뭐라고요?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은다는 거예요.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 다 어디 갔지? 내가 다 한 기도 어디 갔지 지금까지? 어디 가긴 지금도 그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기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235페이지 두 번째 문단. 금대접은 나오죠? 나오죠? 같이 읽어요. 금대접은 아주 중요한 것을 담는 귀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주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소중하게 금대접에 모으십니다. 언제까지일까요? 기도가 금대접에 가득 찰 때까지입니다. 그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기도의 대접을 쏟을 때 세상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획하시고 치밀하게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그 기도를 모아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한쪽에 처박아 두지도 않습니다. 가장 귀한 금대접에 담아 보관하십니다. 기도를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부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한 방울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도를 모아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는 약하나 응답은 강하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모으신다. 그 밑에 문단. 그렇다면 아직 불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직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차면, 기도의 그릇이 차면 불이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교회에, 사업장에 불이 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 내려주십시오 하고 불이 뚝 떨어지나? 안 떨어져요. 그 기도가 차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 채우세요. 기도 정말 쥐꼬리만큼만 하지 말고 기도를 반 시간밖에 없지만 그 시간 기회 놓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나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뭐 제사는 애가 까먹을 수도 있지만 기도는 못 까먹잖아. 안 그럴까요?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재산 받은 건 없지만 우리 어머니의 기도는 참 내 인생에 큰 재산이 됐다고 믿습니다. 늘 기도해 주셨으니까. 어릴 때도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깨면은 차가운 손 때문에 깜짝 놀라면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제 발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신 거. 그때 잠이 깨곤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기도가 어디 갔겠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셨을까? 아니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만 저의 인생에서 그 기도가 펼쳐지고 있겠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가 흩어지고 사라지고 잊혀지고 없어지고 증발하고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런 거 없습니다. 금대접에 모아집니다. 그죠? 차고 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를 한번 세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네.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둘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모아보면은 성도들의 기도가 소중하고 존귀하며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으며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를 구원하며 역사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며 기도의 결과이고 기도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을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두꺼운 책을 다 읽어봐도 이거 이상 되나? 이거 이상 얘기한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림 몇 장으로 기도를 다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운행에서 참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기도를 통하여 성도는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236페이지 맨 첫 번째 문단, 기도란 뭐냐?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지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역사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래서 기도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문단, 그 다다음 문단 가운데 보시면은 세상은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이 읽어요. 세상은 기도를 무시합니다. 성도의 기도를 우습게 알고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을 초라하게 생각하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공상맞게 왜 그렇게 징징 울어 촌스럽게 하고 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소중한 금양로에 담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이라는 것, 그 결과는 이 세상에 무섭게 나타난 것,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림을 마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 몇 장의 그림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주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비웃는다. 근데 비웃으라고 해라. 그런 얘기예요. 비웃어라. 나는 기도할 테니까. 그래서 성경학자 토렌스의 이야기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정한 힘이며 무엇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열쇠를 쥐고 있는가? 여기에 놀라운 답변이 있다. 바로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불이다. 성도들의 기도는 이 세상 어떤 세력보다 강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불에 의해 타올라서 땅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다.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그림이 완성되었나요? 몇 장의 그림이 나왔냐면은 5장의 그림이 나왔어요. 기억하세요? 5장의 그림. 첫째는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거. 맞잖아요. 그죠? 고요한 시간을 주시는 이유. 그 다음에 이제 금양로 가지고 금제단에 올려드리는 것. 그죠? 그래서 기도란 소중한 제사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얘기. 기도를 모으신다는 것. 우리를 성도의 그 통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이런 얘기를 쭉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색연필하고 종이 주고 기도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이 장면을 모를 때는 나름대로 뭐 이렇게 그리겠죠, 그죠? 네, 이 그림을 보고 그린다면은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나? 모르죠. 이제 이거는 옛날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드리던 시대에 그린 그림이니까 요즘의 그림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고백을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읽으시면서 밑줄을 쫙 쳐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문제 풀어야죠. 238페이지. 자, 3가지 문제 풀어봅시다. 환난 중에 우리에게 고요한 시간이 주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예요? 기도로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 기도로 준비할 시간을 주신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 그것이 최고의 미래 준비다. 자, 2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금향로도 필요하고 향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그 제사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향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고 금대접에 모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그릇이 차면, 그죠? 네. 불을 내려주신다. 우레와 번개와 함께 그 그릇에 차면 그 기도는 크게 응답된다. 그런 얘기겠죠? 기도의 영광. 기도할 때마다 내가 큰 은혜를 받았구나. 참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기도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기도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면서 기도가 짐에서부터 영광으로 인식되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꼭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이쁘냐 이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우리 첫 시간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에 소그룹 개강되었고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 권찰님들 함께 이제 구역과 교구를 잘 섬기고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감당할 능력 주소서. 능력이 없지만 선택이 자격이고 순종의 능력이라 했으니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직분을 받아서 감당하오니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 가을에 소그룹도 행복한 그룹이 되고 하나님이 이 소그룹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행복한 우리 교구와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기도를 짐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그 기도에 대한 이미지가 싹 바뀌어서 그 영광의 길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기도의 기회를 주실 때는 놓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고의 미래 준비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 또 우리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 간증을 가지고 사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학기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교구장, 구역장, 권찰님들에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곳마다 복되게 하시고 모이는 발걸음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의 임재가 있고 기도의 응답과 간증과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